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유형은, 그러니까 유형으로 분류를 시를 쭉 하자면 어떤 유형시에 해당하냐면 즉위시, 등극시의 유형에 해당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9편입니다. 지금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왕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왕이 우리 눈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주제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패배한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그런 어떤 신정론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던 신은 지금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왕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음성을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 또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제가 조금씩 이렇게 텀을 두면서 이렇게 힌트를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그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네. 마치 주여 삼창을 부르듯 거룩 삼창을 지금 이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흠과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렵다, 불편하다,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8절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굉장히 친한 관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감은 달라요. 교회도 그냥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99편의 이 시의 중심 사상,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 하나님, 나의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다른 어떤 신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 개념이 모순적인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 신만 있을 뿐입니다. 멀리 있는 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 뭔가 굉장한 조공을 해야 되고 정성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모든 어떤 자아와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니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지 만물이 보이느냐? 이게 왜 있는지 아니? 너를 사랑해서 있어. 너를 위해서 있어. 내가 오늘도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줄 너는 알고 있니? 바로 너를 위해서야. 라고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와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23편에서 그렇게 목자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미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스리심 가운데 만민이 떨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만 떨 것입니까? 이스라엘만 떨 것이라 아니라 말씀하시고 만민이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한 거룩한 곳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거룩한 산 시온의 보좌가 있는 그 방을 묘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그 그룹에 조각되어 있는 언약궤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떨고 계십니까? 그저 그렇게 들리십니까? 모든 인류가 그 음성에 지금 다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도 울림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들 때문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 떨림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얼마나 변화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점점 목이 고다 뻣뻣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슬쩍 넘어가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분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 온 세계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온 세계에 뜨고 내리는 그런 비행기는 모두 이 인공위성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내비게이션 역시 인공위성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행위대로 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까지 파악하시는 분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에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모를지 모르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생각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기 찬송하다라는 뜻은 그분을 인정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의 크고 그 두려운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반응인 것이죠.
4절은 능력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왕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도록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왕은 힘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법도를 이스라엘, 야곱에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고, 시민법, 의식법, 그 모두 정의와 공의의 정신에 따라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정의와 공의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시온에 임한 그분의 어미하심이 드러나고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주님 앞에서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전히 땅에 바짝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경배는, 이 워십은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손이나 발등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고 동시에 그분 앞에 입 맞추는 친밀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을 향한 영적인 입맞춤이 있는 그런 친밀한 예배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앞서 말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은 행한 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서 없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99편의 6절을 허락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사실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모세였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모세였죠. 사무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역시도 한평생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의 그 삶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중재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들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중보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서를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합당한 경외감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러한 중보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직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직장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도 주 앞에 경외하게 하시고 합당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합당한 반응으로 그 떨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왕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의 삶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끄럽고 연약한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 공경함과 친밀함으로 계속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에 무너진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